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가 붙어 있네요.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게 아마도 그 다윗이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아마도 이제 바벨론 포로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늘 그 성막의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굉장히 좀 사모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평생에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성전을 못 짓죠. 하지만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윗 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후 세대에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신 것 같아요. 후 세대에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되어져 가지고 기록되어진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이제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 그 확신 내용으로 이제 본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하고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 때문에 좀 오늘 세 번역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2절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되게 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역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와 찬송이라 그랬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할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자기가 자기 삶의 뭐예요? 주인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왕 노릇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왕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내려와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죠.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고, 그럼 4절에서 6절 이 말씀에도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될 삶의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8절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 시편 138편을 읽어내는 가이드를 하나 더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라고 이렇게 이 시편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을 딱 읽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는지 오늘 이렇게 한번 하루의 방향성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할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들 앞에서, 여기서 이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신들은 실제적으로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은유적 표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왕들 있지 않습니까? 왕들도 구약 성경에서는 신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또는 한 민족의 왕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현현으로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이방 열강들의 왕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왕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신들은 이제 다른 또 문맥 안에서는 천사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인 것 같아요.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왕들, 뭐 신이 됐던 왕이 됐던 천사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나보다는 신분이 높잖아요. 내가 왕이 아닌 이상, 내가 천사가 아닌 이상,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뭐가 있는데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지위가 높은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를 뭐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누구를 찬양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이 이제 그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가지고 본인 나라의 인재로 이제 등용을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그렇지만 써먹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바벨론에 그렇게 탁월한 인재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 점령한 나라의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신하를 삼는 거 보면은요. 근데 그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나한테 절하라 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열받아가지고 풀무에 던지잖아요. 맞죠? 예, 근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거든요. 지금 1절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할 수 있고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이 나에게 나를 인정하고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절을 해, 예, 나를 의지해야지. 예,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고 그거에 대하여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예. 요즘에는 이제 거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예화를 들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이제 뭐 6.25 전쟁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 교회에다가 다 붙잡아 놓고 문 딱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아니라 뭐 누구를 뭐 찬양해라, 하나님을 뭐 배신해라 그래가지고 또 뭐 십자가에다 침 뱉고 뭐 나오면 살려줄게, 그리고 잊지도 않은 예수님 초상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닌데 그 예수님 그렇게 그려놓은 그 성화에다가 이 침 뱉고 발로 밟고 그 믿음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들은 그때 그냥 뭐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네. 빨리 신앙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네. 그럼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우리한테 이런 그 도전들이 별로 없지만, 근데 잘 보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예. 한간에 우리 김민선 집사님은 또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사상에서 이제 막 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들도 은근히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소방 맞으시면 큰일 나시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온갖 곳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게 훨씬 문맥에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의 상황이 반영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죠.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죠. 그걸 지금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비록 어디에 있진 않더라도 내가 지금 성전에 있진 않더라도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감사할 내용이래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이러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나도 이런가? 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4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는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모든 왕들이 뭐한대요? 감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는데요.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자리에서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죠? 진짜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왕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 본인들이 그 왕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바벨론의 르브갓네살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제국을 일궜는데 또 하나님 또 잊고서 자기가 무슨 뭐 신이 됐냐 한참 막 교만해지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위와 권력을 다 빼앗기고 광야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 왕이란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이렇죠.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므로 통하여서 국가가 이렇게 경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왕정기 있지 않습니까? 왕정기에는 두 부류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조공을 통해서 이제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왕이 있었고, 반면에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곳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내가 하늘 곳간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지 너희는 한번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 믿음의 내용이시고 그러신 분이시죠. 몇 절이죠?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왕들이죠. 네. 왕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까지 하셨는데 맞잖아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생사 화복의 주관자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탁 던져 놓으시고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지. 그래서 그들이 뭐 한대요? 노래합니다 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네, 오늘 본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 그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스스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뭐 우리가 높여드려야지 그분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사역을 베푸심으로 통하여서. 두 번째는 6절이죠.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뭐 하신대요?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곳간을 열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뭐 하신대요? 다 알아보신대요. 교만한 자를 보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나를 스스로 높일 수가 없어요. 높아지는 순간 뭐요? 넘어뜨리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짐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교만하시려면 하나님보다 크시면 되세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인정해 드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7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이제 7절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의지하심을 영원합니다. 주께서는 선수 지으시니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래서 136편이었나? 그 대할렛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오늘 138절에도 138편에도 나오죠? 몇 절이었죠? 2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라고 돼 있고 8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뭐가 돼요? 영원 말씀드렸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렇게 측량한 것보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받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예비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것으로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땡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에게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시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땡이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또 다 쏟아.
뭐 예배 드리고 뭐 할 때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좋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늘 그냥 전쟁이지 뭘.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그냥 막 또 얼굴 붉히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뭐 기도 특별히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날 때 정도에 분명히 이제 기도원 내려가시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다스리시라고. 예. 진짜 그랬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그냥 막 짜증이 밀려오죠. 예. 왜? 버스 타야 되는데 딱 이제 도착할 정도의 버스가 지나가거든. 가버리거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신다고 막 언제 은혜 받았는 듯이. 그래서 은혜 받고 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은 것보다 더 풍성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들 다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